493장 찬송입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4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한
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을 오늘도 찬송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홀로 속해 주시는 그 거룩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구원을 받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비가 오고 조금 더 추워지고 비가 오고 조금 더 추워지며 겨울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추위의 초입에 들어서 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게 하시고 더 추운 겨울에 임하게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도 마찬가지의 믿음이 필요한 걸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31장이었죠. 31장. 오늘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오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의 말씀으로 함께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게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 생략하고 계속 읽어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실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 한 번은 애들을 데리고 산에 갔다 왔어요. 산 그러니까 거창한데 여기 우리 장수산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때는 운봉산이라는 산이었는데 그 산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산에 갔다 와서는 애들이 늘 그렇잖아요. 둘이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싸우냐고 그러면서 물었어요. 산은 크고 넓지?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산을 찾는 사람은 그 산처럼 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처럼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인생들이 끝이 없어요. 네. 넓을 만큼 넓혀도 그 넓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늘 반복하며 답답하게 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또 넓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을 반복합니까? 그래도 여전한 하나님의 마음, 여기 17절에 보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삶의 터전, 가정의 터전, 신앙의 터전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져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2식구 살던 게 4식구 되고 8식구 되고 식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넓혀진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티격태격, 교회가 부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자꾸 목사한테만 탓을 돌리려고 하는데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려고 하면 마음을 넓히는 이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과 나 사이에 며느리나 손자들을 향한 공간을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나 사이에 남편만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시어른이나 자식들을 향한 마음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새로 오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미운 자식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잖아요. 책망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들끓듯 하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라헬이 나오죠. 라헬은 레아라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여인이에요. 예?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예요. 사랑하는 사람 야곱도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그 야곱이 날 더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언니 레아한테 양보하라고 해서 그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고 7년 세월을 기다려서야 이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여인이에요. 또 언니는 애도 쑥쑥 잘 나요. 연거푸 4명의 아들을 쑥쑥 낳았어요. 나중에 2을 더 낳아서 6명이나 낳아요. 피해의식 가득한 그 마음에 얼마나 셈이 나고 답답했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위로받으려고 자기 여종 비라를 남편의 침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둘 때까지 자기는 강간무소식이냐, 세상 말로 하면 하늘을 봐도 별을 따지 못하는 거예요. 라헬은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여인이에요. 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이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 그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늘 통곡과 애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신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오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라헬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왜 하필 내게
왜 하필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말씀하셔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최후에는 너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라헬은 뒤늦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비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다른 11 형제들이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18절과 20절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도한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헬의 핏줄로 낳은 손주란 말이에요. 손주.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중 영광이란 말이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는 최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자식들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아직 세상에 나지 않아서,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곡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소망의 자식들을 그의 품속에 이미 품어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아침에 월간 잡지 표지에서 이런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좋은 글이 눈에 띄면 적어 놓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았었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주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차를 쏟은 것이지요. 다행히 주전자는 말짱합니다. 차는 새로 끓이면 되고요. 설령 주전자가 깨어졌다 한들 새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깨져서 아프고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어느 한 부분이 깨질 수 있어요. 저도 이 허리 아픈 거 더 심해져 가지고 정말 얼마나 아픈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 깨진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육신의 아픈 부분이 찾아오면 같은 부분의 아픈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분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이 정도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뒤늦게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볼기를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맞지 않는 듯한, 지기 싫은 듯한 그 멍에를 지우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20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절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방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적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 인정하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향해 하시던 말씀인데 감히 우리 부족한 인생들, 이 죄 많은 인생들 참 몸둘 바를 모를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바라보고 계시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징계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은 더 깊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표시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은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더 아프면 목사는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분들보다 아픈 분들을 더 생각하고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처럼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내 마음에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픈 손가락, 아픈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반드시 긍휼로 소망의 최후를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혹시 이 자리에 라헬처럼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지금은 나에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자식 같아도 내 기도의 마지막은 그에게 소망의 계획으로 결실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은 요셉의 성공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포용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인근의 애굽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라헬은 보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라헬에게 위대한 소망의 아들 이 요셉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죽는 건 안타까웠지만 그가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잃은 야곱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가야 하는 비운의 여인 라헬의 슬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소망의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베냐민도 그의 아들 요셉도 축복의 후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오늘 15절 말씀도 아까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8절인가 인용한 말씀이고 여기 15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역시 마태복음 2장 18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대로 옮겨놨어요. 마태가. 왜 그랬어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게 당시 부모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베들레헴이 소망의 땅이 되는 그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한결같이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 마지막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기도 자꾸 말씀하는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결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걸 위해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전 예레미야 29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여러분이 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계획은 소망이구나.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암담하고 힘겨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참 답답한 자식들의 앞날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꾸고 변덕을 부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늘 넓혀주시고 우리를 향한 동일한 소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미래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의 장래에 넘치는 소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라헬의 자식들 가운데 요셉이, 베냐민이 그 이상의 미래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는 좀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는 좀 어렵게 살아도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애통하며 신음하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우리도 위하여 기도할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따를 수 없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손가락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손가락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으로 희망의 한 주간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